농로를 따라 굽이굽이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당진 동일교회가 보입니다. 당진 동일교회가 지금은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고신교단 교회로 성장했지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농촌 폐가에서 시작해 비닐하우스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예배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비전센터가 세워졌고 중추기부의 현재의 모습을 이뤘습니다. 당진 동일교회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의 성도는 5,000명이고 이중 아이들이 2,000명 이상입니다. 주일학교가 소멸해가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주일학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5년 된 살렘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 사역인 비전스쿨, 대안학교인 신해산 중고등학교, 예꿈 아동센터가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벽이 없는 교육, 세대를 넘는 교육, 당진 동일교회는 국가 인재가 자라고 복음의 희망이 자라는 교회입니다.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편한데 계시면 문제다.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근데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궁금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누가 뭐래도 기도해야 하나님 만난다고 하니까. 근데 기도를 제대로 해봤어야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100번이고 1000번을 부르어야 되지 않냐? 이게 1000번을 불러도 하나님한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금식을 하게 됐죠. 금식을 하면 더 세게 나가면 된다 해서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3박이 지나도 안 나타나세요. 기도를 해서 이제 7월 17일 날 올라가서 휴가를 끝내고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데 옆에서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다 만나고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그 이상한 소리도 막 그게 방언이었어요. 근데 저런 소리라도 해봐야 되겠는데 없어요. 그런 소리가 저에게는. 그래 하룻밤을 연장하기로 하고 산에 갔는데 할머니들이 앉아 계세요. 근데 저절로 후레쉬를 비춰달래요. 찬송하시겠다고. 근데 6분의 할머니가 한 분도 박자가 안 맞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찬송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달랐어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은 아버지 하고 오래 끌더라고요. 심령이 오래 끄는데 깊이 들어가는 나중에 보니까 주무시는지 심령이 깊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신 후레쉬를 소나무에다 걸쳐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 다 조용해. 불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제가 산 위에 서 있는데 멀리 자동차들이 지나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한밤에 할 일 없이 산에 와서 이러고 있나 싶으니까 제가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서 너 왜 이렇게 불쌍하게 와 있느냐. 그냥 가서 직장생활 해. 이런 생각이 막 번잡스럽게 와가는데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한번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는데 계시는데 내가 탈출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 회원권이 문제가 많은 회원권이 돌아갈 때까지 탈퇴가 안 되는 회원권이라고. 기독교 회원권이. 무슨 말 하시죠? 어려서 걸려들었는데 나갈 통로가 없어요. 나가면 지옥불이 있다니까. 진짜 지옥을 봤으면 겠는데 그 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다. 얼마나 이상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몸에 전류가 흘렀고 혀가 돌아갔고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아주 정말 부끄럽게 랄랄랄랄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 준 선물은 날랄랄랄. 근데 이 날랄랄 소리가 밤새 안 그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눈을 떴는데 태양빛이 비쳤는데 밤새 비가 왔습니다. 근데 비 온 걸 몰랐어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비에 젖은 산자락을 내려주고 보세요. 그 빗방울들이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 신비로워서 이 빗방울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죄악됨이고 세상에 저처럼 더러운 것이 이렇게 추악한 게 있다 싶은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산이 250m 넘는 산을 겨워서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식당에 가서 죽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죽을 들고 오신 분이 누구였냐면 이게 덩치가 큰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 시간에 죽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죽을 들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분을 나 같은 걸 위하여 오늘 여기 예비하셔서 주셨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우리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 마음에 불을 주시고 그걸 준비케 하시고 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도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탁 푸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못 먹고 제 밖에 나왔는데 7월 21일 되죠. 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들녘이 있었는데 제가 들녘을 보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진짜 하나님 이렇게 계신 걸 보여주시니까요. 제가 그 밤에 불을 받았고 방언이 터졌고 온 세상이 달라진 걸 느꼈으니까요.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들녘을 보는데 되객시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보이는 게 뭐냐고 부르시는 거예요. 파란 별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보입니다. 다시 보라는 말씀이 거듭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본 게 있어요. 뭐냐면 벼가 아닌 쌀이 온 들에 하얗게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들에는 파란 잎이 아니라 쌀이 덮여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 드디어 제가 말하기를 주여 쌀이 덮여 있습니다. 너 이제 보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너희들에게 줄 줄 아니? 얼마나 많은 걸 너희들에게 선물할 줄 아니? 그런데 놀랍게 너희가 고맙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시면서 너가 가서 전해봐라.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현상이 아니라 현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그 눈이 열리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법을 알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성이 그 일을 수종들게 될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눈에 현상이 보이는 세계만 보셨을 텐데 그 보여지는 세계 너머 역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섬겼는데요. 이제 제 다니는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와서 개척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상계동, 무원구 상계동 개발되었습니다. 풀같은 자그마한 아파트가 생기고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큰 교회가 하나 들어와서 탁 세미나 열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골목교회가 다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풍덕전 하면 지금 수지 한참 잘 나가죠. 또 개발되면서 그런 붐이 또 일어납니다. 3번 공단에서 정말 어려운 자매들 데리고 교회를 섬기는 곳에 평신도로 지원을 들어갔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교회가 매매가 되고 성도가 팔려가고 다 시흥시 제가 의도 개척면으로 들어갔던 동네입니다. 하나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교회인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신앙을 하게 되는데요. 93년도에 신문을 보면 후임자 찾는 광고가 나와요. 95년도 되면 교회 매매란 이름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교회를 파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을 성위하여 돈이하여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80년대 그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90년대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팔고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95년도에 대한민국에 정말 기가 막힌 충격적인 사건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원이 없어지다. 아무도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가지 못하면 교회에 있는 선교원에 와서 자랐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선교원이 95년도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 정부에서 뭘 읽어줬냐면 교회야, 너희의 부속기관이 있으면 그 건물을 그냥 빌려도 내부 시설 3천만 원 줄게 풀면서 어린이를 좀 돌봐주겠니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전국 교회가 유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왜 유명했냐면 국가가 통치할 거라고, 우리를 지배할 거라고, 힘들게 할 거라고. 그래서 성경 못 가르치니까 하면 안 된다고 다 손 뺐고 그 어린이집이 민간에게 넘어가고 또 원불교는 전국 군 따위를 하나씩 다 어린이집을 세웠고 교회는 손을 뺐습니다. 지금 전국에 선교원이 대전에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급속도로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어린이집으로 간 아이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소멸해서 지금 정확하게 대형 교회들의 정확한 지난해의 통계는 67%가 어린이가 없습니다. 전멸 상태입니다. 전멸 상태. 어제 대도시에서 1200명이 있는 교회를 제가 집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1200명 성도 가운데 어린이 36명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은 급속도로 아이가 교회를 떠나고 없어졌는데 문제는 어려서 교회에 한번 들어왔던 아이는 커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다시 올 기회가 많아집니다. 근데 교회를 경험치 않은 사람이 성당에서 교회로 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여러분 보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 한 사진 한 장을 보시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뭘 보시나요? 제가 서울을 떠나서 당기나 시골에 가서 지극히 극한 비어있는 농가를 만납니다. 이게 대문인데요. 집이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한때는 괜찮았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알코올 중독으로 여기서 생명을 끊고 가족이 없이 비어있던 집. 이 집 그 마루 밑에서는 소주병이 시골에 있는 그 농기계로 4트럭이 나왔어요. 술로 한 사람이 죽어간 곳이에요. 폐가, 흉가, 여기는 자살한 집, 여자가 바람나 도망간 집, 애들이 어디 간지도 모르는 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면 무서워서 안 가는 흉가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건물이 단순 건물이 아니라 무너지는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보다 더 저참 것 아닌가요? 겉은 뭔가 있는 것,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뽐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황폐해져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한간 더 넘어보실까요? 이 마리의 아이를 앉혀놨죠. 예배답지 않은 예배입니다. 목사는 설 곳이 없어서 저 건너편 뜰방에 서서 전도사는 설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 둘, 셋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예, 넘어봅시다. 이렇게 앉아있는 이곳에 여기 있는 앉아있는 이 친구들이요. 여기서 목사가 3명이 나와요.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듣더니 마지막 아이가 머리 박고 있는 저 아이가 금년도 신학교에 들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도 신학하면 안 되겠냐고. 왜냐니까 직장 생활에 재미가 없대요. 돈 버는 게 너무 재미가 없대. 의미가 없대. 그래서 형님 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자기가 신학하면 안 되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자격 진짜 없어 보인다. 그랬더니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말이지 네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키시면 할 수 있어. 해보겠냐? 그랬더니 그때 막 펑펑 울고 신학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쳐다봅니다. 이 작은 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잠깐만 봅시다. 이제 오늘 주제로 왔는데요. 개척했고 어떤 목표를 했는데 부분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바닥을 알려드린 이유는 아마 선교 현장에서나 목표 현장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이게 한계인가 봐. 안 되나 봐. 이렇게 마음으로 고통 속에 이렇게 하던 일도 안 하고 그냥 점점 멈춰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가 봐. 나와는 차이가 있는가 봐. 이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 생각을 계속 여러분이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다져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만 판을 깐다면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 누구에게도 역사는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교회 역사 흐름을 지금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 단계를 한번 넘어가 봅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 있는 이 건물이 목표를 실패하셔서 실명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실명을 하고 처가에 오셔서 여기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셨어요. 비가 억수로는 한밤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두 아이가 충격을 받고 한 아이는 이게 밤에 야맹 비슷하게 밤에 소리를 지르며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는 아이, 젊어 홀로 사모님이 되어서 길을 잃어버린 거기서 장례를 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도사로 단기이라는 이 도문이 시골에 가서 처음 장례를 섬기고 여기서 기도했던 처소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당에서 그 마을 분들이 7명이 교육이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들이에요. 지금도 이 건물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드립니다. 현재 우리 모습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형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기까지만 다다르면 되는 건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역사만 우리가 이렇게 펴놓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됐던 최고의 축복된 땅이 들어간 시절입니다.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5천년 역사의 최상의 축복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근데 그 축복의 중심에 이미 먼저 부흥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맞으십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깨워 흔들었던 리더십들은 다 어디서 만나요? 성기사님이 발을 디디고 일으켰던 그 모든 복음으로 출발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하나님 하신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신 후에 이제 배부름이 일어났고 경제 부흥이 일어났고 세계 어떤 이제 작지만은 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불가능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그토록 달려왔던 그 꿈에도 그리던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그랬느냐를 오늘 가면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랬느냐.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복임은 슬피 우는 사람들과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축복의 땅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송해야 할 그곳에서 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것이죠. 먼저 우리가 나는 바르게 와서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 것인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난 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갑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 되어진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는데 서울을 벗어나서 제가 시골에 갔는데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걸 제로화시키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너머에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시골에 가니까 이 고추를 재배하는 이 농가를 저를 만나는데요. 저게 이 철주가 22개가 있었어요. 한 동에. 근데 제가 이거를 22개를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2칸이나 되는 그 비닐하우스에 사람을 부르다 세운다고 해서 제 힘으로 불가능을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 한 사람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을 가지고 오라가라 하고 이렇게 와라 이렇게 하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무능한 인생인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하시면 되는데 제가 믿는 주님은 이 비닐하우스에 11칸의 철조 속에 있는 이 안에 모시는 것도 버거우신 분이세요. 그만큼 제 믿음이 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사람을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지역만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엉켜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누가 오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직업이 목사입니다. 전사죠. 목사인데 목회할 건데 목회자가 할 일이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오늘 전도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전도를 해놨어야죠. 내성적인 사람이라 아는 사람도 만날 때 늘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낯선 사람에게 그나마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을 꺼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하루에 100명에게 전도를 하자. 아멘. 아멘. 이때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나도 그러고 싶다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나가려고 보니까 그냥 충청도라는 동네를 가서 처음에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놀라는 거는 이거 정말 제가 충격인 거예요. 30분을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농협에 가서 차장님을 붙들고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한 번도 저희 아니오 라는 말이 없어요. 가란 적도 없고 계속 하게 놓아도 계속 자기는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박자를 치는 게 뭐냐면 그리워 그렇군요 됐구먼요 맞지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흥분이 돼서 계속 예술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뭐라 했냐면 제가 저 시공의 산 속에 교회를 하려고 온 사람인데 거기 한번 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가야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흥분이 된지 몰라. 근데 그분이 지금 26년째 안 오신다. 대답은 순식간에 긍정인데 몸이 안 움직이는 동네예요.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무명한 사람은 오라는 사람도 뭐 찾는 일도 없어요. 내가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라는 게 없으면 내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는데 당진 시내 상가를 먼저 찾아가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한 시간에 매일 100명을 만나는데 월요일날 만날 사람에게는 무조건 그 100명을 정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너무나 사람이 실없어 보여서 산자락에 있는 칩을 켜서 칩으로 집차를 끓여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집차를 끓일 돈이 없었어요. 집차를 끓이려고 보니까 가스가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한 광야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5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완전히 거듭이 났어요. 제 앞에 있는 것은 부채밖에 없는 거예요. 다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안 주세요. 때가 되어 주시지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기도하면 내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그래서 나중에 기도 책을 훑어보죠. 어떤 때 주신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실 때 주시고, 그때 때를 모르니까 계속 구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만 하면 기도 양을 분량을 더 많이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또 은혜가 돼. 근데 당신은 바로 돌아서 아침에 기도하면 뭐가 와 있고 뭐가 있으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 가는 거예요. 근데요, 100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좀처럼 안 움직여요. 3년째 되니까요, 이 제과점에서 빵을 굽는 분을 매일 가면 제가 빵을 500개를 봉지에다 넣어드려요. 빵이 나오면 그걸 넣어드리고, 그 빵가게 아주머니에게 그 빵가게에서 제가 우유를, 데핀 따뜻한 우유를 2개 사서 하나는 그 아주머니 주고 제가 갔어요. 하나 제가 먹고. 주인이 팔고 자기가 얻어먹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래서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제가 가기만 하면 그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500개 빵을 넣어주고, 그 집에 우유를 사고, 그 집에 우유를 제가 사드리니까 그분이 어떡하겠냐고. 그래, 우유잔을 데펴놓고 제가 기도할 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요, 이 기도를 계속 하면 한 3분 이상 5분 기도를 합니다. 왜냐, 이분이 감동이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님 감동적인 기도는 사람이 먼저 감동이 되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손을 빼려고 제가 세게 더 잡죠. 그래, 저를 탁자에서 손을 붙들고 거 쓰려고 하다가 그쪽이 아니다, 그분이 너무 이제 나중에 지치면은 되든 말든 제가 가야 될 줄 알아. 이분이 그러면 아멘을 해요, 크게. 그건 저도 아멘하고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니는데 그분이 어떻게 충청도를 전도를 해주냐면, 자기는 안 가는데 거기 가봐. 이래서 옆에서 찔러서 움직여. 그 자기는 민망이 많아. 이 일이 거듭되면서 저는 전도 다녔는데 제가 만난 사람만 안 하고 이상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걸 저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제가 만나서 직접 1대1로 부딪혀서 온 분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보면 10%예요. 근데 그분들이 옆에서 쳐서 전도해서 보낸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의 풍토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누가 바람을 일으키면 그 바람이 훨씬 능력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먹은 것보다 동네 아주머니가 야, 그 집에 음식 맛있어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내가 간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산속에 있으니까 도사로 소문이 나는 거야. 산에 있으니까 도사로 소문이 나는 거야. 그거 이상이야.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거 이상이야. 이상하다니까 궁금해서 오는 거야. 정말 아시죠? 그래서 오기 시작했는데 4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문을 엽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당시 아이를 보육하고 양육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니고 막 그때 막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내 아이를 내가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누군가에 맡겨야 되는데 일가 친척 부모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게 언제냐면, 아이를 3명을 데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크게 아프면 아이 둘은 어디서 놓고 가야죠? 3명 다 데리고 병원에 가면 셋 다 환자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에 찾아다니면, 또 여러분 당시에는 전부 다 이렇게 장을 보듯이 식생활을 하려면 돌아다녀서 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시장에 갈 때 아이가 같이 따라하는 게 힘이 드시면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소문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 입구에 우리 교회 번호를 써놓고 아이를 대신 돌봐드리는 내용을 붙여놓고 붙이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그때 붙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확실한 게 있어요. 어떤 엄마가 나한테 아이를 맡기겠나, 이거는 헛방이야 생각 그랬거든요. 근데 시가 놀라운 일은 연락이 진짜 왔어요. 애를 진짜 맡기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아줌마 잘못된 모양이다. 제 마음으로 그러면서 진짜 아이를 맡기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여기 광고 하시지 않아요? 광고를 했죠. 근데 진짜 맡기려고 했더니 그럼 안 맡아요? 그래서 아니 그럼 봐줘야죠. 그러면 진짜 봐주세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요? 제가 주소를 산속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주머니 두 분이 애 둘을 데리고 왔어요. 희한하시죠? 이 아이를 1시간을 맞춰놓고 계속 뒤를 돌아오면서 이 비닐하우스 아이를 맡겨놓고 시장을 간 거예요. 근데 놀란 거는 1시경에 맡긴 아이를 제가 2시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해가 져도 안 오신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지쳤으면 여기다 맡겨놓고 안 올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가 목욕을 시키고 같이 놀다 보고 이 물을 데펴놓고 거기다 통에다 아이를 담궈놓으니까 물놀이를 애들 한 40분쯤 1시간 하면요 물에 불어가지고 조를 돌려요. 이분 아시죠? 이 아이들이 자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자는 거야. 근데 엄마가 오고 보니까 애가 너무 예쁘게 자는 거잖아요. 엄마가 신비로운 거예요. 동네 소문이 납니다. 거기에 잘 봐주대. 그래 애가 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신비로운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아이 같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죠. 오히려 교회 대역교에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은 피곤해. 많은 걸 주어도 언제 나오는 게 없어.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였습니다. 아이를 멸시한 거죠, 교회들이.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이 10년 후면 청년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10년 세월 잠깐 어른이 돼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주일학생이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양치기 멸시받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dun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아이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엄마가 감동을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아이에게 잘해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내 아이에게 정말 정성을 쏟는 사람에게 이 격한 마음을 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기 시작하고 이들이 주일날 오기 시작하고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1년 지났더니 제 앞에 120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떤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그냥 이 논둑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따로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아이들이 저쪽 아파트 촌에 있다가 이 산속에 오니까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남의 노래에 기어다니는 겁니다. 이 벼가 있는 사이로 들어가면 애를 찾을 방법이 없고 벼가 움직이는 애를 부르면 없어요. 그 나중에 흙투성이가 되어서 뻘에 빠진 애가 이상하니 여러분 완전히 아마존에 나오는 무슨 드라마 같은 애들이 나오죠. 그러면 걔들을 목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 개울에 있는 물을 품어서 아이들을 씻기다 보면요 이 머릿속에서 모래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재밌고 시커먼 흙을 묻히고 서로 재밌어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농부 아저씨들이 난리가 난다는 거죠. 벼가 제자리에 있질 않아. 애들이 하도 묶었어. 근데도 거기서 여름 중학교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부산의 대학교에 가서 사정해서 대학생을 초청 여름 선생님으로 모셔와요. 신비롭죠? 그렇게 해서라도 주일학교를 운영했는데요. 이게 그때부터 어린이 소그룹이에요. 어린이 소그룹은 5에서 7명 이 선에서 한 선생님이 이 아이와 절대적인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거예요. 삼촌이 되어주고 이모가 되어주고 고모가 되어주고 때는 엄마가 되어주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맺어주면 엄마는 종종 꾸짖잖아요. 혼내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꾸짖음이 없고 계속 잘했다고만 하는 거야. 애가 어딜 가고 싶을까요? 엄마보다 더 좋은 이모가 어디 있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가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려고 애들이 몸부림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1년이 지나니까 100명이 훨씬 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부터 재미나는 게 뭐냐, 이제 이 어린이집이 저희도 생겼고 이 아이들이 왔는데, 이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이 뭐냐면, 아이가 좋아서 부모님을 초청하면 부모님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제가 그토록 아파트 가면 안에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러고, 안에 분명 인기척이 있는데 문 안 열어준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그 당시. 지금은, 그때는 아파트에 경비원이 별로 없었어요. 아파트 이 배를 누르면 안에서 마음에 맞으면 열어주고 아니면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촌을 계속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하루에 100명씩 온 동네 사람을 안 만난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얘가 여기 가서 변해서 오는 거예요. 좋아져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그 교회 무대에 올라가는 날이라는 거야. 정말 이해되시죠? 그래, 무대에 내가 나오는 날인데 엄마 그날 와야 돼. 다 온대. 그럼 엄마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엄마가 혼자 오기 쑥스러우니까 친구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좋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을 먹고 엄마도 슬그머니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요. 하나를 감동시키면 엄마가 바뀌고 엄마 말을 어길 아빠는 없어요. 지금 시대가, 이 말 잘 들으세요. 왜냐면 이 생명의 목줄 엄마 손에 다 갔어요. 통장이 다 갔지, 먹거리가 다 갔지, 모든 것은 남성이 여성을 이길 방법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얘가 가서 좋다는데 당신 안 갈겨? 이러면 남편은 알았어 와서 그냥 앉아있죠. 앉아있다가 말씀에 들어가면 변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방법과 전략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4년 좀 지나니까 이제는 저희의 예배당이 그때 5평이었는데 예배당에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가 하셨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애들이 이제 이 캠프를 하는 거죠. 캠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여름만 하고 겨울만 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해야 돼요. 거리를 만들어서 자꾸 해야 돼요. 어린이날 어린이 캠프 해야 되고 5월 8일 어버이 캠프 해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성령제는 성령 캠프 해야 되고 여름에 하교 캠프 해야 되고 9월에 추수감사 캠프 해야 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 부모와 함께 와서 하룻밤 자게 만들고 뭐든지 하게 하면 결국에는 신화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교회 마당은 자주 부를수록 역사가 커집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번에도 이제 팬데믹 끝나니까 여행 갈 것 같아서 저희 교인들이 거의 여행을 못 가요. 제가 하도 시달리게 해서. 안 오면 이방인 취급당하니까 죽도록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보다 훨씬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계속 교회는 개발해서 그들에게 줘야 돼요. 가족 캠프 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이제 꼽고 있는 게 청소년이 되면은 청소년 그 성년식을 거창하게 하는 겁니다. 아빠와 함께 캠프를 산에다 치고 동산에서 같이 자고게 만들고 평생 못했던 얘기를 다 나누게 만들고 그 진정성 있는 가족의 축제 속에서 아이가 성인으로 올라갈수록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아이의 척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런 교회를 세우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어린이집이 이제 생기면서 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이 엄마들이 여기서 변화되는 아이들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여기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신비를 못하는 조건이 뭐냐면 아이의 세번이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너무나 정확하게 바뀌니까 안 믿는 부모도 애가 집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아빠에게 하는 모습, 엄마에게 하는 모습이 너무도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너무 좋은 기관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먼저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부터 띄워놓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닙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앞세워 놓으니까 문제가 충돌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을 바꿔놓고 난 뒤에 예수님이 딱 뒤에 서시면 아주 예수님까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꿔놓는데 여기 기관에 오는 아이들은 첫 번째 애절이 최고죠. 애절. 어른을 만나면 달려와서 딱 차례 타고 이렇게 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 두 번째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고, 애가 먼저 손 벌리고 안아주세요 하고 오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죠. 할렐루야. 애들은 우리 어른과 아이들의 갭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저부터 그렇게 하니까요. 아침 오면 무조건 아이들 만나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뭐 관심 보여주고 애들처럼 소리를 질러주니까 애들이 저를 친구로 알아요. 야, 구두가 3개월이 안 돼요. 다 망가져서 하도 밟아서. 근데 그렇게 지내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땡겨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사택이 교육 마당에 있는데요. 제가 이사를 못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애들이 언제든지 문 열고 자기 집처럼 들어와요. 들어와서 저희 그 LG 냉장고 손잡이가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졌는데 LG AS한테 보냈더니 손잡이는 AS가 안 되는 품목이래요. 부러지지 않는 거래요, 이게. 근데 부러졌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서로 그 안에다가 전부 다 자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택에서 목사집이 자기 집처럼 몰리다 보니까 어른과의 관계가 너무도 좋아졌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엄청 피곤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어른과 아빠와 관계를 너무도 좋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바꿔지기 때문에 아빠와 거리가 없이 자라니까 가정이 화목해지잖아요. 언어가 바뀌는 게 너무 좋잖아요. 제가 종종 이만합니다. 아이들이 식탁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빠는 변화될 수 있어요. 종종 제가 그래 애들에게 이 아침에 여기 어린이집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보통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려요. 우리도 1시간 드리면 허리가 돌잖아요. 애들은 허리가 없어요. 재밌으면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삼손이 얘기를 꺼내봐요. 삼손이 드라마를 많이 들으면서 그래서요. 어머나 그래서요. 이렇게 들립니다. 무슨 말 아시죠? 그렇게 아이들을 성경 말씀으로 이 드라마틱하게 대화를 해주면 얘들이 3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엄마 삼손이 알아보고 엄마 모르잖아. 엄마는 삼손도 몰라? 이렇게 얘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니? 이렇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여 아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를 통한 복음 전도와 부흥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이들은 심령이 순수하기 때문에 한번 자기가 딱 꽂히면 그대로 전하게 돼요. 집에 가면 엄마가 너 오늘 뭐 했냐 하면 여기 있던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좋은 이야기를 너무 좋게 하기 때문에 엄마가 거부할 반응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안 믿는 엄마들이 여기 들어와서 첫 해에 34명의 엄마가 들어왔다. 2년 후에 보니까 28명의 엄마가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아멘 되십니까? 결국엔 저는 어린이를 통한 부흥 전도보다 쉬운 방법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민 사회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현재 교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국의 저출산은 4가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문제고 두 번째는 직업 문제입니다. 안전한 직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교육이 제일 큰 장애물이고요. 제가 아이들 돌봄 문제예요. 지금 강남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생이 다녀야 할 학원이 한 해에 12개예요. 평균. 그러니까 이제 줄넘기도 학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어요. 창의력 교육을 갖다가 정부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해놨더니 창의를 가리키는 이 주입식 교육 학원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창의가 생긴 게 아니라 또 답습을 또 해요. 이게 한국 교육의 혁주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아이 3명을 낳고 나면은 12개는 36개 학원이에요. 부모가 학원 이름도 몰라요. 애가 중간에 빼먹어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니까 부모가 혼자 부담해야 할 학비 부담력이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농어촌의 작은 동네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강남권에 있는 수준 있는 교육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들만의 미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약한 부모들은 애를 차라리 안 낳고 말지. 내가 애를 왜 속썩냐. 우리끼리 살자. 그리고 차라리 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의 현상입니다. 근데 좀처럼 이 늪에서 못 빠져나오죠, 한국은.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균 3명을 낳고 제가 조금 푸시했더니 5명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현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5명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진 전역에 2020년대 통계를 내보니까 당진 전역 어린이 중에 12.4%가 다 우리 유일학생인 거야.
당시시에.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길거리 갔다 오면 제가 걷지를 못해. 여기저기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막 그게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주머니에 돈을 많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너 돈을 주면서 뭐 사 먹으라 해야지. 목사 우리는 그냥 갈 수도 없잖아요. 요새 시내를 잘 안 가요. 그래서 애들이 걸리는 게 아이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주의 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시만 안 해요. 주님의 나라가 아이들 통해서 지역사회 잘하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와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런 기관 속에서 일어난 사역들이 단순 예배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활이 완벽하게 바뀌도록까지 정밀한 코칭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명심보감을 갖다 가르쳐요. 명심보감이 사람 되게 하는 책이거든요. 그거 가르치고 성경 가르쳐요. 초등학교 6학년이 졸업되면 구약 성경을 완전히 마스터를 끝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는 우리 아이들 변화시키는 거고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제가 하는 방법이고요. 내일부로 제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기관으로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그 기관은 지역아동센터라는 기관은 국가가 하기 전에 제가 찾았던 방법이에요. 9년 전 하다가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국가 제도가 되어서 지금 한국에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생겨요. 왜 생겼냐면 서울에서 도시에서 이혼하면 아이만 시골로 데려와요. 부모는 떠나는 거예요. 아이는 시골 할머니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라도 부지런하고 좀 건강하시면 좋겠는데 그 할머니도 몸이 불편한 집에 들어오면 아이는 그때부터 절망해요. 그러면 초등 때부터 혼자 고아가 아이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담긴 시내에 학교를 제가 7개 초등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148명이 있었더랬어요. 이 아이들을 제가 전부 다 선생님하고 부장선생님을 상의를 해서 불러드리는데 개인의 프라이드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학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다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부모 동의, 할머니 동의 다 받아야 되는데 48명을 데려다가 시내 안에다 제가 건물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른들을 동원을 시키고 현대제철소 찾아가서 공학 박사들 보고 수학을 파워포인트로 드라마틱 해보세요 이랬어요. 너무 재밌는 건요. 공학 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을 어떻게 풀 것 같습니까? 진짜 재밌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이분들이 자기가 머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시키려고 보니까 별 궁리를 다 해서 그림까지 동물까지 또 사과가 걸어오게 만들고 막 이렇게 숫자 놀이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 자기가 재밌어 있는데. 그래서 만져서 아이들이 점점 불어나는데 이 지역 아동센터는 정말 축복의 사연이 됐어요. 길에 버려진 아이들, 게임방으로 따라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때 이미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여기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느끼니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버려진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화려한 도시 가운데 골목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청소년 위로센터를 만든 적이 있어요. 9년 동안에 1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서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주고 그 필요한 거 가져가게 했는데 16만 명이 다녀가더라고요. 무시무시한 세상인 걸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24시간 오픈해 놓으니까 새벽 2, 3시도 온 애들이 엄청 많아요. 겨울에 거기 가서 잠을 자고 먹을 걸 챙겨 먹고 아침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슬픈 도시, 슬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충격적인 거는 이 아동센터를 만들어 놓고 정말 쇼킹했던 사건은 여자아이 둘이 중학생인데 졸업을 안 하고 계속 다니는 거야. 근데 하나는 이 몸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도대체 제가 왜 저렇게 하지? 긴 치마를 입고 다녀요. 그러나 두 아이를 내가 붙들고 어디가 아픈 데를 좀 어떻게 아파서 왜 그렇게 힘든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 아이들 울어버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걔들을 조용히 데리고 달려가지고서 서울중앙병원으로 데려가서 이 아이들을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검진을 했어요. 해보니까 한 아이가 어느 쪽 다리 정강이 뼈가 부러진 채로 기부스를 아니한 채로 3년이 지나서 뼈가 역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버려진 아이. 한 아이는 선천적으로 이 발등이 바닥이 되어서 거꾸로 뒤집힌 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이 두 아이의 수술비가 그때 가서 여쭤보니까
여러 번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결과는 수술을 4번 이상 해야 된다 아이들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수술비를 계산해 보니까 추산하기를 6,400명 이상, 400만 원 이상인 겁니다. 다 가슴이 덜커덕겠죠. 그러나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개척교회니까 믿습니다로. 아멘. 믿음으로 수술을 시킨 거예요. 수술을 했습니다. 4번 수술하는데 부러져 버린 다리 이 아이는 선천적이랍니다. 훨씬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신경이인이 작아진 채로 회복이 안 되고 있었어요. 억지로 자라는 뼈를 다시 깎아서 다시 원위치를 붙여서 결합을 시켜서 이건 6차가 2년 이상 걸려서 수술이 되는 건데 다시 피를 박아서 연결시키고 신경을 엮어야 되는데 신경이 잘 안 찾아져요. 만져놔도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이였죠. 얘가 육상 선수였는데 학교에서 부러진 다리를 숨기고 숨어버린 겁니다. 선생님들 놓쳐버린 아이죠. 그 아이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집을 찾아갔더니요. 와 정말 눈물 납니다. 아버지 중독, 어머니 정신장애. 형제 4명이 무너진 집 속에서 나오는데 동물원같이 나오더라고요. 사이 한 곁에 숨어진 곳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끄럽고 힘드니까 아예 세상과 단절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수술을 이제 하는데 그 수술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수술을 이제 마치고 3차 진료를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이 수술비가 상상보다 많이 나왔죠.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예, 전혀 다른 사람이 데려왔으니까 부모도 없이 배신했으니까 그런노라고 제가 좀 미안하게 말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 손 꼭 잡더니 그렇군요. 우리가 우리 의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수술비는 우리가 감당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보니까 서울의 모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늘 와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기도하는 걸 유심히 보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자고 이렇게 그 정영, 성영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외과 선생님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우리가 뭘 의사 됐냐 이럴 때 의사값을 해야지 하고 결의하여서 완전히 해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동네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운동을 폈냐면 이 집을 지어주자. 이 아이의 집을 지어주자. 이래 이제 땅을 삽니다. 그래서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뒤에 마당을 사서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에게 등록을 다 시키고 그 집을 짓는데 나연수 클럽 나오세요, 시장님 나오세요, 경찰서님 나오세요, 이제 소방서장님 나오세요. 지역의 유기는 전부 다 불렀어요. 당신은 침대 사세요, 당신은 TV 사세요, 당신 책상 사세요, 이 아이 팬티 사세요. 하여튼 이 속 내의에서 양말까지 신발까지 모든 가족들의 생필 필요한 것을 100% 새로 다 꾸며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12월 23일 날 이제 입주를 합니다. 입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진에 있는 모든 유관기관의 교육장이니까 다 오셨습니다. 자, 펴놓고 그날 국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이제 목욕탕에 새벽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시켜서 데리고 와서 입주 예배를 드리고 테이프를 끊고 문을 열어놓고 가족을 방으로 들이보냈어요. 집으로. 바로 문을 차고 튀어나와요. 전부 다.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날 점심에 군수님 울고 경찰서장이 울고 다 눈바다가 됐죠. 그리고 그 목사님 울고 그런데 가족을 달래서 다시 방에다 들여놓고 우리끼리 거기서 이제 국수 파티를 마다히 삽니다. 눈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왜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 사역으로 집중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아픔이 보여요. 아멘. 슬픔이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7명을 데리고 한 명은 탈락해서 8명 데려와서 7명을 데리고 EBS 방송을 대고 그 방에 골방에 앉아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완전히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가정생활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3년이 지난 뒤에 성적이 돌아오고 대학 입시를 봤는데요. 그 게임 중독에 빠져서 정신이 완전히 나간 한 아이가 연대를 가고요.
아멘. 엄마가 집을 나가서 망가졌던 하나이가 고대를 가는 거야. 아멘. 둘 다 공대를 가는 거야. 왜냐면 빨리 돈 벌어야 된다고. 두 녀석이 공대를 다 가는 거야. 근데 걔는 지금 중앙대 약대로 편입을 들어왔다가 이번에 성교사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두 녀석이 한양공대를 또 가는 거야. 한양공대를 두 녀석이 가요. 하나는 미공대를 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끝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골방에 하나 갖춰놓고 몇 개월 동안 그냥 같이 놀았습니다. 지도 다 슬프니까. 저도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걔를 보면 울고 저도 나를 보면 울고 저도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지 말고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하자. 이러면서 어쩌다 통닭 한 마리 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학교 가기 싫지? 그렇지. 같이 말자. 세상 살기 싫지? 그래. 네, 맞아. 같이 말자. 전부 걔들이 원하는 대로 다 제가 긍정을 했더니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죠? 그래서 길이 없어. 그래서 저희 그냥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보다 더 나빠져. 저 목사 형편 봐. 엉망이잖아. 그랬더니 저희부터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책 주세요. 지금 공부하지 마.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야. 뭐 언제 할 거야? 좀 더 이따 하자. 아니 주세요. 조급증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조급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딱 그때 TV 거는 거야. 야, 이 방송 설교 듣자. 그때 아이 또 설교야. 그러니까 설교 아니라고 공부도 나와. 이래 들은 것이 EBS 방송이에요. 그 방송 들으면서 계속 거치만 어떻게 했어요. 새벽 2시도 하고 3시도 하고 그 저는 새벽 4시 반에 또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얘들이 독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오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러고 얘들이 공부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놀라서 사람이 한 번 은혜빨이 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애들이 그렇게 변화되면서 주일 앞으로 하나 심어놓죠. 아예 하나하나가 교회에서 일어나면요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말하지 않아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산 넘어 강 건너 그게 커서 지금 대안학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 8명 중에 1명은 탈퇴했고 그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때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한 친구가 전문학교를 빨리 갔어요. 그 제철소에 취업을 해서 친구들에게 용돈을 주고 자기는 사람을 할 방법이 없대.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겠대. 그렇게 빨리 나가서 자기가 파탈이 되어준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저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방법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이게 어떻게 기관화되어서 어떻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말씀드렸던 그 기관은 자라나서 전국에 2만여 개 가까운 지역 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국가 제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48명의 아이가 있던 아이들이 너무도 좋은 제도에서 움직이니까 점점 자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 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정말 안전한 것이고요. 지금 또 하나 지금 저희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돌봄 지원센터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날 대한민국에서는 12월 20일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요. 이제는 이거를 위탁하자. 아이를 위탁하자. 학교에 더 이상 붙을 수 없다. 내보내자. 선생님도 한계가 있는 거고 학교도 한계가 있다. 누군가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대신 돌볼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 이걸 저희가 19년 한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 데려와 돌봄이 된 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 초등 돌봄이 되고 대안학교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내일은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든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밤 편히 주무시고 내일 더 큰 꿈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